익숙하지 않았던 마스크, 우리 아기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도 했습니다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날보다 가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고요. 초등학교 1학년 이런 학생들은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 가는 일수가 적다 보니까 참 적응하기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집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면에서 수업할 때보다 집중하기 어렵고, 또 그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삼시세끼 그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취업의 문이 굉장히 경제가 좀 위축되다 보니까 취업의 문이 많이 좁아져서 어려움도 있고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 상황에 따라서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이 청빙이 진행될 때 이곳에 와서 제가 설교를 처음 할 때, 그때 청빙위원 우리 몇 분 여기 계시고 또 몇몇 분들 더 계셔서 그때도 약간 이 본당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없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앞에 있는 것처럼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저 뒤에 보면 다 비어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이 자리에 다 가득 차서 예배 드릴 그날을 기대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도 참 우리에게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자 이게 애쓰시고 또 고생하시고 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진짜 그 마음으로도 응원하고,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셔서 더 큰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삭개오의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19장에는 그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이 문화 이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은, 어떤 종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것이 다르긴 합니다만, 누가복음에서는 각자 한 문화씩 10명의 종이 동일하게 그것을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죠. 주인이 주었습니다. 이 달란트는, 금 한 달란트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문화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하루 일하면 받는 임금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근데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 일하고 받는 금액이 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또 아주 많은 금액도 아닙니다. 근데 한 주인이, 한 귀인이 그것을 10명의 종에게 나누어 주고 떠나가면서 명령한 이야기가 오늘 비유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삭개오의 그러한 사건, 그리고 삭개오에게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 오갈 때에 예루살렘이 바로 코앞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데,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하진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게 되고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서는 것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삭개와 같은 이렇게 욕심 많은 세리도 회개하고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는 이런 놀라운 일들, 이런 변화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으로 등극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본인들도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도적같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또한 그러한 때에 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 남겨놓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떠나가면서 남아있는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게 될 제자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한 귀인으로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떠나기 전에 당부하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 돌아오고 나서 평가하는 이야기,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어떤 귀인이 아주 고귀한 왕위를 받으려고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나라입니다. 먼 나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것이 어떤 것인지 그냥 잘 압니다. 감각적으로도 잘 압니다. 배경적으로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헤롯 대왕이라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었는데, 그 헤롯이 죽을 때가 되어서 그의 아들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이러한 왕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로마 제국으로 갔다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갔다 오는 이러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어떤 귀인이 아주 먼 나라에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먼 나라에 갈 때에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는 오늘날 탤런트 그러면 이거 재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재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달란트도 그렇고 이 문화도 그렇고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우리 어떤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후천적으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 중보기도에 대한 어떤 그 능력, 그러한 입술, 또한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도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안에서 받은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예수님께서 이 귀인이 떠나갈 때 주인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장사하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장사하는 사업수완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약간 고지식해서 그런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셈에 빠른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셈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성교행을 갔었는데 정말 마음 아팠던 것이면서 약간 당황했던 것은 뭐였냐면 지나가다가 시장에서 음료수를 샀는데 같이 간 팀원들이 많다 보니까 음료수를 좀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시는 분이 계산을 못하는 겁니다. 구구단만 알고 있으면 계산할 수 있는데 계산을 못해서 원래 금액보다 적은 것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가 않고 이것은 이러해서 이만큼 받아야 된다 했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찾아서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돈을 더 주고 오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이 셈을 못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니까 이윤이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주인께서는 한 문화를 준 겁니다. 한 문화. 그러니까 이 종들은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남겨도 주인을 위하여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지금 귀인이 떠나가면서 나를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고, 장사하라고 사명을 준 겁니다. 언제까지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 이와 같은 그러한 문화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몸이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몸이 연약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그리고 무엇인가 몸이 불편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분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문화를 주인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몸이 연약하여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만 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함께 모이기가 어렵고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렵고 기도하기 쉽지 않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한 경제적으로도 큰 변화가 없는 분도 있지만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단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내려놓을 수가 없고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그날까지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결국 돌아오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귀인이 돌아와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주인이 돌아와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첫 번째 반응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상급을 주신 겁니다. 상급을. 원래 이 종은 종이니까
주인이 시킨 것에 대해서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당할 때 어쩌면 큰 것이 아니지만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감당할 때 주인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10골 권세를 다스릴 것, 장사하여 이윤을 10배나 남기고 5배를 남기고, 이것도 굉장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윤을 남겼다 그래서 10골을 다스릴 만한 권세를 받는 것은 합당한 모습은 아닙니다. 과분한 겁니다. 분에 넘치는 상급을 받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그렇게 주겠다는 겁니다. 충성되게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인이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장사하다가 실패하여서 원금까지 까먹었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평가하는 기준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충성입니다. 충성했느냐, 얼마나 시킨 대로 그것을 충실히 잘 감당했느냐, 그것이 기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다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지만 잊어버릴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핑곗거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그리고 무엇인가 없는 것도, 나이가 어린 것도 다 핑곗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 근데 우리가 충성하다 보게 되면 사실은 작은 것에 충성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봐도 작은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고, 어쩌면 큰 일보다 작은 일 감당하는 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문화를 남긴 종, 5문화를 남긴 종, 이 종들은 이 문화가 아주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충성하여서 칭찬 듣는 것을 씨 있습니다. 반면에 세 번째 등장하는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 또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 이런 것이 있는데 각자 다 다른 것처럼 종들도 각자 다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악한 종아,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 번째 종은 그 문화를 수건에 쌓아둬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차라리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은행에 맡겨놓기로 됐으면 이자라도 나올 텐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수건에 쌓아줘서 그냥 이렇게 그냥 내팽개쳐 놓고 그냥 두었다. 그래서 악한 종이라고, 충성도 있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종은 주인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맡긴 그러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충성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나태함, 게으름. 잠언 24장 33절과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은 지혜자인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그런 포도원이 그냥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고 또 가시덤불이 있고 그리고 돌담이 무너져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교훈을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는 것, 조는 것, 누워있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다. 자고 졸고 누워있는 것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성실하게 맡은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고 잘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누워있을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결국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게으름과 나태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러한 그 사랑의 진수를 맛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특권이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맛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첫날부터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알으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진수를 맛보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려면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실제로 기도해야만 됩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 많은 열매들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에 주어지는 거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전하는 증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느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분이 저는 이렇게 기도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간증할 때 듣는 것만으로는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분들, 이것은 그런 걸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주님이 주시는 복음 전할 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습관화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것을 진짜 맛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그 황금알을 하루에 하나씩 낳는데 그 많은 알을 동시에 본인이 갖고 싶어서 그 거위의 배를 갈랐더니 아무것도 황금이 없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이걸 처리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이렇게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거기에 많은 그러한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는데, 근데 진짜 우리 인생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앞서가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함께 누리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주님 앞에 주님께 주시는 그런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이것을 비껴두고 제껴놓으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습니다. 에디슨이 요즘은 우리가 LED 전구를 많이 쓰는데 이 백열등을 개발할 때 이 필라멘트를 발명할 때 이야기입니다. 참 많이 연구하고 실험해봐도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수가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선생님, 벌써 90가지 재료를 가지고 실험해 보았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아무래도 불가능한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에디슨에게 말했다 그럽니다. 이때 에디슨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무슨 소리냐? 자네는 그것을 왜 실패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90가지의 그러한 안 되는 재료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실험을 계속해서 2399번, 2399번을 실패하고 2400번째에 필라멘트, 전류가 통해도 타지 않는 재료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올 한 해 돌이켜봤을 때에 우리가 새겼던 것만큼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반복해서 마음을 먹지만 실패하고 넘어진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말씀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지금 이와 같이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바다로 돌아가서 그냥 물고기 잡기 위해서 빈 그물을 계속 던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켜서 결국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람들로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올 한 해에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주님 앞에서 살지 못했단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아시고 2021년도 새해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수없이 많은 실패한 제자들이지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누구보다 제자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우리에게도 2021년도 새해에는 주님께서 더 과분한 은혜, 분에 넘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 속에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여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전에 12시가 지나서 지금 2021년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 인사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 붙잡고 우리 지난 2020년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자백하는 시간을 했으면 좋겠고 2021년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께 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겠노라고 다시 한 번 더 결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밤이어서 크게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작은 소리 내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회개와 자백의 그러한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믿음의 결단과 결심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 한 해에 충성도에 감당하지 못한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로 게으르고 나태하여 또 어쩌면 하나님과의 시간을 양보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진 않았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렇게 아버지 그런 모습이 있단 날지라도 주님 앞에 진솔하게 자백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희들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시 한번 더 덮어주옵시고 다시 한번 더 정결케 해주시사 다시 한번 더 주님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모습으로 성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주 앞에 우리 나가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갈 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돌이켜볼 때 아버지 하나님 누구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떳떳하게 다 나는 이렇게 100% 완전하게 지냈으나 말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문을 남긴 종처럼 5문을 남긴 종처럼 다시 한번 더 믿음의 바람을 주들 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더불어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를 새해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10문 남긴 그 아버지 하나님 종처럼 5문 남긴 그 종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공이냐 실패를 아버지 하나님 떠나 아버지 용기를 갖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하며 나가는 것을 꼬락꼬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것을 볼 수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오니 우리가 반드시 주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시는 중에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한 해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러한 한 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더 충성되게 더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한 모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2021년도 새해에는 우리가 보다 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타고난 어떤 부지런함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욕심이 깨어진 자아가 깨어진 그런 부지런함으로 주 앞에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그라여서 잘했다 칭찬 듣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과분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만족과 기쁨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